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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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좀 힘들어서 이게 약간 좀 우울한 마음이 계속됐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참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로 한 7, 8가지가 되겠는데요, 나눠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이방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허망한 것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갖다 놓고서 그 돌을 자꾸 그냥 파내는 거예요. 돌을 파내다 보니까 아주 필요 없는 돌은 다 제거하고 나니까 아주 멋있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조각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걸 자꾸 깎아내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필요 없는 거는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필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돌의 값어치가 그냥 돌일 때는 가치가 그냥 돌로 그냥 보였지만은, 이제는 이 가치가 말이죠, 돌의 값어치가 이건 상상할 수 없이 말이죠, 수천 배의 값어치, 수만 배의 값어치가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 가운데 자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허망한 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잘 사는 게 뭐냐면은요, 잘 사는 방법을, 또 잘 사는 것을 연구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잘 사는 것 가운데 정말 잘 사는 것의 기초가 뭐냐면, 잘 못 사는 것을 다 벗어버려야 잘 살게 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잘못 사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은 벗어버리고 아주 정말 잘 사는 길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이방인의 허망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은 것이 허망한 것이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것이 허망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괜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불평만 갖고 있을 때 그것이 허망한 이방인의 생각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네 하고 절하는 것이 허망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돼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허망한 것으로 행함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의 기초적인 자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허망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허망한 데 쓸데없이 목표를 두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허망한 목표, 인생의 목표 가운데 허망하게 인생이 망가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면서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얻고 살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게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나와 있어요. 헛된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허망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허망한 것이 뭔지 아는. 성령님께서 깨워주셔서 그래서 허망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허망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참된 열매를 맺고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전도서 2장 11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서를 통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중에 보니까 허망한 짓을 했던 것도 있구나. 그걸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었는데 그게 바로 허망한 것이구나. 여러분, 자기 작품이 아무리 세상에서 만들어서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지. 다른 사람이 참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신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정말 허망한데 마음을 뺏기지 않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에스겔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애굽을 따르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어려운 일만 좀 생기면 애굽에 가서 그냥 도와달라고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괜히 허망한 데다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허망한. 또 어떤 사람이요, 해외 가가지고 공부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어 토플 500, 600점 맞고 말이죠. 가서 그 성적이 A+를 맞고
꿈나대, 그것도 다 아주 훌륭하게 성적이 좋아가지고 다 했는데 나중에 여기 와서 그 한국 와서 유학 갔다가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동성애가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망해, 그게요. 또 그 이교주의 문화를 배워가지고 어리석게 유럽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더 밝혀야 되는데 세상의 얘기를 잔뜩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겨가지고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4학년 되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그때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 논문을 써가지고요.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상을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대단히 똑똑했어요.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말이죠, 이분이 공산주의 사상에 싹 마음이 뺏겨서 그래서 공산주의 얘기하다가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목회도 뭐 안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 갔다 그러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그냥 그렇게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허망하더라. 제가 봤을 때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봤을 때 신학교 4학년 그 선배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니 그때 당시에 4학년 되신 분이 문교부 장관 논문상을 받을 정도면 실력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능력도 많은 사람인데도 나중에 보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허망하게 됐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 집안에서도 믿음의 집안인데 아주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망하게 됐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 우리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교주의를 따라가지 말라. 인본주의 사상을 잘못된 것 따라가지 말라. 성경에 그게 그대로 그거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당장은 뭐 괜찮아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 같아 할지라도 그건 영적인 눈으로 봐야 허망한 것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한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허망한 시간을 허망하게 보내지 마시고 또 내 돈을 물질을 허망하게 버리지 마시고 또 내 달란트를 허망한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새 사람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4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때 진리이신 주님을 따를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요, 어린 시절에 만익에 빠졌어요. 이결을 따랐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쫓았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쫓았던 그는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인 모니카 여사의 마음을 늘 힘들게 했어요.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어머니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복음성가처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확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왔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그대로 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더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고서 로마서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예수님의 주신 예복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옷을, 낡은 옷을 다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는 그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새 옷을 입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거짓된 걸 버려야 되겠어요.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거짓된 것을 알아야 거짓을 버릴 수가 있어요. 저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보이시피싱이에요.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아빠 저 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빠 이 전화로 입력을 해서 카톡으로 저하고 통화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탁 왔어요. 아빠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얼마나 웃겨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게 한국 번호로 딱 왔어요.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사람을 이렇게 속이려고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건 아니지 않는가 금방 알게 돼서,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전화 통화했더니 그 문자 메시지 한 거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줘서 그렇게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건 보이시피싱입니다 하고 광고를 한 달 동안 이렇게 떴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다단계에 속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기에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몇 배나 아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 세상 사람이 다 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 거짓된 거에 욕심이 있으면요, 거짓된 거에 내 마음이 뺏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너무 그렇게 다 따라가지 말고 기도하셔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세상에 욕심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판단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 홈쇼핑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멘트가 이게 거짓인지 하는 게 좀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물건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막 애를 쓰시더라고. 여러분 절대 이 가격에 앞으로도 못 살 것입니다. 이런. 지금 기회 아니면 절대로 못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고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또 그런 그것이 좋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겠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잘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기도하면서, 또 본인들이 또 잘못해서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늘 우리는 또 이 거짓된 걸 버리려고 애써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화가 날 수 있겠구나. 보니까 화가 다 나요. 그죠?
자기가 평생 살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나본 사람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나본 사람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화를 다 날 때가 있어요. 화가 속에서 이상하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죠. 있으신 분 다 있으신가? 웃지도 않고 그러시네. 다 자기 지적할까 봐. 근데 화가 다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감정을 주셔서 좀 기분 나쁘게 됐을 때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전 좋은 일을 했는데 갑자기 막 혼날 때가 있어요. 잘했는데 막 그냥 옛날에 선생님한테 뭐 부탁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막 혼내시더라고. 그래서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이죠. 그랬는데 화가 나는데 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자. 다윗이 사울 왕한테 늘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매일 쫓겨다니니까 화가 얼마나 났을까? 저는 그 생각돼. 매일 쫓겨다니고 매일 죽이러 온다고 나쁜 놈이라고 아마 사울 왕이 언론을 통해서 저 다윗 보면 다 잡아 죽이라고 막 현상금도 얼마씩 걸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계속 그냥 그러니까 화가 얼마나 났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가 무지무지 났을 거다. 그런데 이 평생 살면서 속상하고 막 화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토해냈더니 말이에요. 토해내니까 따라서 합시다. 토해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화를 오랫동안 품지 아니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아주 좋은 기회 두 번을 만났는데 세상에 한 번은 사울 왕이 말이죠. 그 굴 속에 와가지고 자기가 숨은 굴 속에 와가지고 뭘 했냐면 그 용변을 보는 거예요. 용변을 보는데 세상에 뒤에서 용변 보는 사람 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화를 푸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이겨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화나는 일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누구 뭔 얘기 들으면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 보면 왜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분이 나도 그걸 품지 말라.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시오. 화가 나도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다 분을 다 내 것 아니다 하고 그냥 쳐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분을 품으면요, 이 건강에도 안 좋아요. 면역력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분을 품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어요. 마귀는요, 그 솥대에서 약한 놈을, 이 사자가 아주 힘센 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놈을 갖다가 건드려요. 가만히 동물의 왕국 보니까 힘센 소보다, 힘센 소를 할지라도 물 위에서 떨어진 소, 그 소를 갖다가 잡으려고 그러지, 여러 마리가 덤벼가지고. 근데 이 사자가, 미련한 사자가요, 물 위에 그냥 힘센 소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미련한 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뼈도 막 그냥 추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마귀는 어떤 놈이냐면 약한 놈 공격하고 또 물 위에서 떨어진 놈 공격해요.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리에서 영적인 무리에서 교회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그 이상한 얘기 들으면 홀딱 마음을 다 뺏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죠. 다 알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시간뿐만 아니라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라기에서도 보면 그런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나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랬으니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수고해가지고 큰일을 했는데 그러면 큰일 한 사람을 자꾸 높여줘야 칭찬해 주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영광을 내가 뺐을 때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영광 도둑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남의 것을, 다른 사람이 받을 영광을 내가 훔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않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7번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힘쓰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그랬어요. 정원시 집사님께서 한글 족자를 하나 주셨는데 아주 한문으로 기가 막히게 쓰셔가 주셨는데 그 족자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서 제 방에 걸려있는데 얼마나 그 말씀 보면서 제 마음을 다시 또 확인하고 그렇게 또 확인하고 하는지 몰라요. 또 마지막으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할렐루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막 그냥 비방하고 또 이간질하고 그랬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정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는 그런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더러운 말 하면은요, 내 귀가 들어요. 1차는. 그런데 더러운 말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내 세포가, 몸 세포가 들어요. 또 내 영이 들어요. 그러면 나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러운 말 한 번 했으면 감사한 말, 거룩한 말을 10번 이상 하시면 되겠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으니 새 사람을 입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더러운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